네, 여러분들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야? 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네, 48장에는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해주고 49장에는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좀 다르죠. 근데 축복과 고난, 또 장점과 단점, 약점과 또 좋은 점,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동전의 앞뒷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이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성경을 당장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이 다 축복으로 가기 위한 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우리 삶에 또 나에게 있어서 그런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빛과 어둠, 낮과 밤,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같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 허비하는 것도 꽤 많아요. 또 내 인생 사이에 있어서도 어두웠던 시절하고 좋았던 시절, 어두웠던 시절에 대해서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평, 그걸로 세월 보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상처가 돼가지고 70평생이 되도록 전혀 극복을 못하고, 그걸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많은 예를 드는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인생을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 텐데, 정상적인 우리보다도 훨씬 큰 일을 했죠. 물론 그에게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에 나올 만한 스승을 만나기도 했지만, 좋은 스승 만났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자기는 그 3중 장애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상황 중요하고 환경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 조경 탓, 조건 탓, 뭐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꽃피울 건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 2가지 방향성이 보이는, 나는 유다를 지목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셉 편향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은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을 요셉의 자기 손주를 갖다가 아들로 편입을 해서 두 몫을 주죠.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요셉을 장자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유언을 넘어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그 레아의 그 자손 중에서 그 큰아들 역을 하게 될 유다가 여기서 그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유다는 창세기 38장 그때부터 유다가 이제 형제를 대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 두 분도 묻혀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다 묻었다. 제가 왜 이걸 포인트를 잡았냐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요셉하고 뭐 그 난리 쳐놓고도 결국은 레아 옆으로 가는 거야.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죠. 근데 레아는 아브라함이 그 산 막벨라의 그 동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결국 자기도 마지막에는 레아한테 가는 거야. 뭐 물론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내께 그런 건 한 번도 없죠. 요즘은 남자들은 그러지도 못하지만 이게 꼭 남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놓고 성경 옆에 놓고 하나님 옆에 놓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에 이거저거 팍 하고 나면 힘 떨어지고 나면 내아 곁으로 돌아오듯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결국 그렇게 갈 거예요. 요건 좀 먼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 그 야곱의 축복을 보는 시선이 저랑 너무 닮아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장신대의 교수 하태경 교수라는 사람이 논문에 쓴 건데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의 발언들은 단순히 축복이나 유언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예언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12아들에 대한 평가이자 12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다.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야곱의 축복 안에 유다와 요셉이 우위성과 특별성을 가지고 부각되어 있다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의 축복을 통해 유다와 요셉의 중심성이 합법화되며 또한 이 두 지파의 중심성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야곱은 라헬의 아들 소셈을 갖다가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첫 부인 법적으로 첫째 부인 레아의 후손에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둘을 다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게 뭐 유다와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다 양쪽으로 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써 이제 창세기 37장에 시작됐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 때까지 그 연장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심하고 명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 또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3장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나가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을 애국어로만 읽으시면 50점.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이렇게까지 읽으셔야 이게 100점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하고 했던 그 하늘나라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실 것이다. 까지 읽으셔야 이제 100절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 나왔구나.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이 나머지 11놈이 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요셉이가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또 우리한테 복수할 거 아닌가 해가지고는 요셉을 찾아와서 다시 아버지를 팔아요. 아버지가 너보고 우리들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면서 또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이렇게 백성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 또는 뭐 게으름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실수한 일, 잘못된 일, 못할 짓을 꾸민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죠.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될 수 있었던 일인데 잘못되지 않고 좋게 경험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돌아오면서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나쁜 결과를 맺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 그런 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행동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말로 그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실수되지 않게 죄되지 않게 저도 저 이제 어머니 올해 3주기 맞는데 어머니 생전에 제가 하도 어머니한테 막 해붙인 게 많아서 생전에 그거 용서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그게 뭐 아들로서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새록새록 괴롭더라고요. 가슴에 맺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느님이 이걸 좋게 만드셨는지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에게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물론 속으로 섭섭하셨는데 그냥 참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로 저 어머니가 저한테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그러고 의도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액면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좋게 바꿔주시는 거 있다고 믿습니다. 자, 처음에 요셉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40가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너무 그것들은 우격다짐으로 꽤 맞춘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뽑아봤어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귀하게 거하죠. 하느님도 하늘아버지가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예수님도. 요셉도 아버지 장막에 있다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서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내려오셔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럴수록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에 팔려요. 유다에 의해서. 근데 이게 복음서에서도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죠. 차이는 은하 20냥과 30냥의 차이야. 그리고 유혹을 받고 예수님의 사순절 곧 다가오지만 사순절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리고 유혹을 받았지만 물리치죠. 둘 다. 근데 물리쳤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명의 죄인과 같이 달려요. 그리고 요셉의 감옥 생활에서도 두 명의 죄인이 아주 중요하게 연관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죄인의 운명도 갈려요.
요셉의 경우는 한 명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은 복직되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오른쪽 죄인과 왼쪽 죄인에서 한 명은 결국 그냥 멸망하고, 또 한 명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제가 볼 때 복음서에 나오는 최고의 기도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죠. 그 후에 1인지하 많은 지상에 오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그 얘기하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었다. 뭐 이만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전체 요셉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군도적으로 위기에서.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여인 교회를 아내로 맞죠. 뭐 이외에도 40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9가지만 뽑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편한 잠 되시기 바랍니다. 기분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